함께 읽고 들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들이 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중요한 진리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부활에 대한 기대, 관심보다는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일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오래전 부활을 부정했던 고린도 교회와 같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바울을 통해 전해지는 주님의 날카로운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분명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부활의 복음을 재확인하고 우리의 시선을 이 거룩한 진리 앞에 더욱 고정해야 합니다. 여태까지 바울은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을 향해 매우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설명했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대로 확실히 이루어진 일, 이제 부활의 역사성을 다루었고요. 다음 20절에서부터 34절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성도의 부활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나중 열매들의 첫 열매로서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이 부활한다라는 확실한 보증입니다. 이 보증이 유효하도록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나라를 위임받아서 끝까지 왕노릇 하신다라는 진리를 우리는 확인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5절부터 58절까지는 몸의 부활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과 마무리가 나타납니다. 바울은 35절에서 누군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어떤 몸으로 오는지 묻는다고 말합니다. 자세히 설명되지는 않지만은 아무래도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가지는 질문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말 성도가 부활한다면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지, 어떤 모습이 될는지 궁금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들의 질문에 답할 준비를 시킵니다. 성도가 가지게 되는 부활의 몸이 분명 존재한다라는 것을 변증합니다. 또한 동시에 부활에 관한 지식을 그들 가운데 풍성케 하여서 단단하고 견고한 교회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떤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까요? 먼저 바울은 부활을 위한 중요한 조건과 전제를 내놓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씨 뿌림의 비유를 하게 되는데요. 3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37절도 읽겠습니다.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이 비유는 부활은 죽음이 분명 필요하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땅에 뿌려진 씨가 발화하는 과정은 그 씨가 죽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씨의 단단한 껍질이 연해지고 썩어야지만 싹이 납니다. 씨가 죽어야지만 새로운 싹이 땅 위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부활도 죽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흙에서부터 시작한 육체는 죽고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은 이전의 몸은 죽어서 전혀 다른 새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한 바울의 추가적인 설명이 밑에 자세히 설명됩니다. 바로 42절부터 44절까지인데요. 이 부분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부터 44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부활 이전의 몸, 죄를 가진 그 몸은 이제 썩어진 것으로 신겨진 몸입니다. 원죄를 가진 채 태어나 욕된 몸이며 약한 몸입니다. 절대 이 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죽음이 필요합니다. 이 죽음은 이전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향하셨던 것처럼 그와 연합된 성도는 반드시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 죽음은 먼저 중생과 함께 일어납니다. 죄로 얼룩진 우리의 일생과의 완전한 단절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약한 육체를 끊어내고 변화의 순간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몸으로 이제 마지막 때에 완성이 됩니다. 죄에 대한 약한 우리의 몸을 온전히 버리고 늘 승리를 누리는 그런 강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새 창조가 마지막 주님께서 오실 때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개인들과의 그런 부활 논쟁에서 이 부활의 몸은 이 이전의 상과의 끊어짐이 일어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부활은
이전에 심겨진 것들에 대한 작별을 고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완성이 되는 아주 신비한 구원 역사입니다. 다음으로 성도의 부활은 누구의 능력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38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사도는 계속되는 그 씨 뿌린 비유를 통하여서 이 부활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씨를 뿌릴 때는 씨만 뿌리죠. 아직 맺지 않는 뿌리와 줄기, 잎사귀, 열매를 뿌리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현재의 몸도 같습니다. 뿌린 씨처럼 아직 맺지 않는 그런 상태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음 이후에 새롭게 이 새로운 몸을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뜻대로 씨에 맞는 형체를 주시듯이 그리스도가 먼저 맺은 그런 부활의 첫 열매와 같이 이에 걸맞는 그와 따르는 부활의 몸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의 능력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일하심으로만 가능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왕노릇 하심으로 부활의 몸을 성도들에게 입혀주시는 것이죠. 능치 못하심이 없는 지극히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뤄내십니다. 그리고 다음 마지막으로 성도는 이렇게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데, 그 마지막으로는 성도가 이 부활의 몸을 입을 때 각기 다른 영광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분명 모두 같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나 한 명 한 명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른 빛을 비추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39절부터 41절에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육체를 가진 피조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 짐승, 새, 물고기 등등 각기 다른 모습으로 만드셨죠.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모습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창조된 모습대로, 각기 지어진 모습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각기 다른 빛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번역된 영광, 이 독사라는 것은 빛이라는 의미를 함께 내포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비추는 그 영광이 창조주의 뜻대로 각각의 피조물에 부여되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과 별의 영광이 각각 다르듯이 하나님께서는 창조된 목적대로 그 잃어버린 그 빛을 이 부활의 몸을 통해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빛을 이렇게 과학 시간에 프리즘에 비춰보면 나눠지는 것을 혹시 확인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 되면 빛은 아주 다양한 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색으로 나타나듯이 서로 다른 새 빛으로 한 분 하나님의 풍성하고 큰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몸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몸에 관하여서 서로 다른 영광에 관하여서 차등이 있거나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으로 해석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서로 다른 그 창조된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케 하는 그런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어떻게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부활의 몸을 입고 오는지 분명한 답을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해 갔습니다. 부활은 죽음으로부터 시작되고, 이는 이전에 심겨진 썩어질 몸, 욕된 것과 악한 것과의 완전한 단절입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 몸이며 영광스럽고 신령하고 강하고 썩지 아니할 몸입니다. 또한 서로 다른 영광의 새 빛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풍성하게 드러냅니다. 이러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은 오로지 누구의 능력도 아닌 오직 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으로만 이루어지며 반드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성취될 약속입니다. 여기까지가 바울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내놓은 충분한 설명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난다라고 한다면 우린 부활에 관하여서 그저 신기한 일로만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구나 하는 이야기로 남는 그런 영양가 없는 이야기로 전락해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살아있는 진리로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더욱 흔들고 그리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설명하는 그 마지막 부분까지도 우리도 살펴봐야 되는데요. 바울은 계속해서 부활로 완성될 끝, 부활이 도착하는 그 마지막 종착지, 무엇 때문에 부활이 존재하는지, 이 성도의 신앙에서 부활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부활이 살아있는 진리로 남도록 이렇게 다음 글을 이어갑니다. 그것이 이제 45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먼저 45절부터 49절입니다. 그는 부활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형상의 회복으로서 설명합니다. 부활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되는 형상으로서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설명합니다. 이는 첫사람 아담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담과 같이 흙에서 난 형상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사람 그리고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거룩한 형상으로 회복되는 끝이 이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영원토록 성부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 성자의 모습을 닮은 그 형상으로 이 부활을 통해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부활의 끝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런 형상으로 회복됨은 바로 영원한 교제라는 것을요. 이 영원한 교제라는 끝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향하셨고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도 그와 같은 거룩한 형상으로 부활시켜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원한 교제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이 영광의 교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우리도 그 부활에 임하게 된다라는 사도의 설명입니다. 또한 바울은 승리의 마침표가 됩니다. 최후 승리를 위해 이 부활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한 부분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51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바울은 비밀을 가르칩니다. 악인과 죄인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요 성도에게는 아주 복된 비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때는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큰 나팔이 불리면서 모든 성도는 잠자지 않고 호련히 다 변화될 것입니다.
썩은 몸을 버리고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영원토록 죽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늘 사탄의 속삭임과 그리고 죄성의 활동으로 무너지며 죽음을 경험했던 그 이전의 몸을 다 벗고 승리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망이 쏘는 죄를 맞지 않고 죄의 권능성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능력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는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 약속된 승리가 이 끝에 이루어지는 이 부활을 통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승리요, 승리가 곧 부활입니다. 오래 기다렸던 우리의 승리가 이 부활과 함께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왜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지 이제 조금씩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우리는 이때까지 부활에 관해 잘못된 시선을 두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활을 캐캐 묵은 진리로 그리고 세상의 소망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진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부활이 주는 이 위대한 미래 앞에 우리의 모든 기대를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그리고 죄와 사망을 이기는 영원한 승리를 부활과 함께 소망해야 합니다. 썩지 아니한 몸, 강한 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우리의 최고의 소망으로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의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지금부터 부활의 은총을 주시며 끝까지 왕노릇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 부활의 영광으로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부활을 시작하고 이 완성으로 향하는 이 여정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부활의 여정을 이 바울의 마지막 권면으로 살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7절부터 5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의 권면에 담긴 두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몸을 약속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죄와 사망 속에서 영원히 헤매고 절망의 늪에서 빠진 채 비참한 인생, 헛된 인생을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지 않도록 꺼내어 주신 그 부활의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걸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복된 삶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바꾸셨고 그리스도께서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썩어지지 않는 삶으로, 사망을 이기는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늘에 속한 삶으로 그런 새 몸을 지금 이 순간부터 그리고 완성되는 그날까지 약속하시고 또한 만들어 가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완성의 때에 도착할 때까지 늘 감사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죄를 짓고
사망에 속한 자로서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돌아감이 나타나지 않도록 모든 유혹과 모든 사탄의 계략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의무이자 거룩한 주의 일입니다. 이 일에는 분명한 수고가 뒤따르게 됩니다. 치열한 인내와 버팀이 반드시 요구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알아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도우시고 힘주실 것이니 우리는 말씀의 그 앞에서 또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채 늘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룩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린 이 부활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또 새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지금 부활의 새 몸으로 시작하였고 또 완성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교제, 영원한 승리가 도래하는 그 마지막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이 복된 부활을 함께 소망합시다. 그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거룩한 예배자가 되고 주의 일에 힘쓰며 순종하는 자들이 다 됩시다. 다시 죄와 사망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광과 생명과 하늘로 돌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썩지 아니할 그 부활의 몸을 입어서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비추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